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가 상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오늘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그 가운데 먼저 21절과 또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이야기, 그 가운데 두 가지 에피소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 사람은 자식이 죽어가고 있었고, 특별히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모여 종교 활동을 했던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그런 과거의 그들의 전통에 충실하였던 종교인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야이로였습니다. 근데 그 자에게는 12살 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아무런 희망 없이 생명이 마지막 가늘게 남아있는 그 죽음으로 빠져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슬픈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지막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르자 이 회당장인 야이로는 자신이 회당장인데 예수님을 찾아가도 되나? 이와 같은 눈길, 그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자신의 딸의 목숨을 살려주옵소서. 그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눈길, 체면, 사회적 관계, 아무런 의미가 이제는 없습니다. 자신의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죽고 이 딸이 살 수만 있다면, 어느 부모라도 가질 만한 이런 심정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라면, 그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리겠지만, 그 선을 넘어 숨이 끊어지고 마침내 죽음의 세계로 그를 넘겨버리게 되어지면 신락 같은 희망조차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고 울며 죽음을 향해 분노하여 소리를 지르게 되며 이를 가게 되어지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그렇지 않다면 깊은 체념과 낭만과 그리하여 그 상실의 고통을 아프게 또 아프게 되새기며 느낄 따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처한 마지막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아픔을 어떻게 달리 달래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으로 슬프고 억울하게 되는 일이 많은 것입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관한 내용은 이제 내일 살펴볼 본문에서 그 자세한 교훈을 살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전해줍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일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24절부터 이어지는 34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인하여 절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여 부정한 병으로 간주되었죠. 자신만 그럴 뿐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불결하여 부정케 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레위기 15장 26절과 27절의 말씀에 이르기를 주의 말씀입니다.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여인이 앓고 있던 혈루병은 그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의원들의 힘을 좀 빌어보았으나 12해가 다 되도록 아무런 소용이 없을 만큼 매우 중한 그런 병이었습니다.
사람의 재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절망인 것이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되더니 그녀는 자연스럽게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격리된 생활, 무엇이라도 접촉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생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남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남편과 격리돼야 되고 자식도 있었다면 자식들과 부모와 친지들과 친구들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도 접촉할 수가 없는 단절의 아픔을 겪어야 하는 절망. 그녀가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슬픔이요 고통이었습니다. 홀로 고독하고 홀로 외롭고 스스로를 소외시켜야 되는 단절의 고통. 그것이 그녀가 겪어야 된 몸의 고통과 사회적 관계요 정신적 고통이요 영적인 고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가는 말을 들었죠. 그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아,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녀는 군중 가운데 틈에 끼어 슬며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부정한 이 여인은 스스로 자신이 부정한 줄 알아서 모든 행동을 삼가하여야 되는데 그 여인이 그 옷에 손을 대려 하였으니 이것은 그만 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접촉하게 된 자를 부정케 하는 것이므로 결코 하지 말아야 될 일이었으나 이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이라도 만질 수 있기를 바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은 비록 부정하며 자신과 접촉하는 자를 부정케 하는 자이지만 예수님은 결코 자신이 접촉한다 할지라도 부정케 되는 분이 아니시요. 오히려 부정한 자신을 근본적으로 정결케 해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것도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을 정결할 소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속에서 예수님 한 분을 찾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옷에 접촉한 여인이 있음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반응이 어처구니 없는 듯이 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밀린 형편이니 서로 접촉하게 되는 일이야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아니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면 이 어찌된 일인가? 베드로가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 사건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가 그랬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런 형편을 모르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떤 부정한 자가 자신과 접촉하는 자보다 부정케 되는 걸 알고도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함으로 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런 자로 인하여 부정케 되기는커녕 오히려 부정한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물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케 되던 이 여인이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 것이다.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녀의 믿음으로 질병에서 놓이는 복을 받도록 그녀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녀는 부정함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부정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될까요? 바로 사람 자신에게서 나오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며 부정케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각각의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부정케 하는 그것을 사람이 스스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과 20절에 보면 하나의 말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듯이 인간은 부패하였습니다. 스스로 부정함을 벗을 수 없으며 부정함을 계속 샘솟게 만드는 그런 자입니다. 정결한 자가 없으며 의인이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비극이요 비참함입니다. 이 비극의 결정체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부정하게 된 자가 됐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함이요 빛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접촉을 통해서 도리어 그 여인을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율법은 부정하다 한 것을 주님께서는 정결하다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를 그 영원한 심판에 있어야 될 자를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로 바꿔주신 겁니다. 이름으로써 예수님은 단지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신 분이 아니시며 영혼의 정결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베푸신 분이라 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찍이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중풍병자에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네 죄사를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수군수군 됐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수군되고 유대인 수군됐습니다. 이자가 감히 죄사함을 받았단 말을 하느냐. 어느 것도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죄사를 받았니라 하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하겠으며 일어나 걸어가라. 이 일을 어떻게 사람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은 하나님의 권세이며 또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속한 일입니다. 기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온 자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며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것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며 단지 병을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부러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씀하신 것은 이 질병의 문제가 결국 죄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의 고통의 절망, 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당하게 되는 인생의 고통입니다. 이 절망을 겪고 있는 그 여인의 죄 자체를 이유로 삼아 그 여인이 병을 걸리고 있다. 이렇게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난, 죽음, 그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는 스스로의 어떤 죄 때문에 병을 얻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이는 죄와 상관없이 병을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악하고 나쁜 죄의 습관에 있는 사람이 질병 얻는 것, 그건 죄로 인한 것이다. 라고 사람이 풀어갈 수 있겠죠.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죽음의 병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인생 일반이 당하는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에 어긋난 부정함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부정함 그 자체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인간의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러한 부정함을 다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은혜로 죽음의 절망도 어떤 인생의 절망도 어떤 부정함도 다 이기게 하시는 생명의 부지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른 것처럼 과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 넉넉히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자됨의 복이요 신자됨의 자랑이요 신자됨이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육신이 죽고 나면
바로 우리는 낙원에서 정결함에 촉하고 복된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누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재림하시어 부활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정결함의 은혜를 입고 육신의 부활을 통해서 좋게 하나님과 또 사귀어가는 귀한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이 전해주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능력의 사역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근본적인 절망과 슬픔, 질병에서 우리를 노익해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분이심을 믿을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사는 인생 속에 어떤 슬픔과 절망과 괴로움과 고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교통하는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말씀 앞에 우리가 기대어 우리 한 인생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데 사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그 의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며 모든 부정한 것에서 정결한 자로 바꾸시며 우리를 타락하고 부패한 자에서 거룩한 자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요 구원에 받은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의 사건은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셨사오니 우리가 이 증거의 본문을 통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 영혼의 맑음과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들의 슬픔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엎드리오니 우리에게 생명은 오직 주에게 있고 살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사랑에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같은 기도를 함께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